열심히 또 교회 나오신 분들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없는 분들 못까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평소보다 2배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원사님. 자, 오늘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새롭게 배워보는 찬양인데요,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한 달은 계속 이 찬양 부를 테니까요, 배워보면서 가사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것,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예. 새해 또 첫날입니다. 음력 새해 첫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이제 친척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어디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나아가시고 또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새해 첫날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오늘 또 주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과 인생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꾸어져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 함께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자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에 저희들이 맡겨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 충성된 종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로 갈급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 속에 고독히 싸우는 많은 노약자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그늘에서 하루로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케 하셔서 주님이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은 민족의 고유명절 설을 맞이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귀한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업을 더욱 아름답게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길 오가는 방문길에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지키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의 성도들 몸이 불편하여 불편해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과 걱정이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령마다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기관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승리하는 또 수고의 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당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당일이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는 따로 없고 가족끼리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설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관별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주부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 멸례회, 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이여전도회, 바울회까지 모든 기관은 다 참여해 주시고요. 기관별 참가비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시상이 기관별로 식사할 수 있도록 또 회식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 아주 즐거운 예배 후에 즐거운 또 윷놀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송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3일 내일부터도 다음 주일까지 공동체 성경송도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카톡을 통해서 성경송독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성경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차량에 좀 비상 연락망을 만들기 위해서 뒤쪽에 가시면 성함하고 차량 번호 그리고 연락처를 좀 기입해 달라고 우리 차량관리부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차량 번호와 함께 또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새해가 되면 굉장히 좋은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새해에 복을 빌어주는 이 덕담을 하고 복을 빌어주는 일을 2번 할 수 있습니다. 신정이라고 하는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서로에게 새해 복을 빌어주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구정이라고 하는 설날에 또 한 번 더
또 음력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서도 인사를 했지만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가족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실 평소에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어도 다른 가족들과 내 가족이 아닌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 또 형제자매들과 같이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곤 하지만 명절이 되면 왠지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왠지 만나야 될 것 같고 왠지 연락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하면서도 때로는 좀 거리가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1인 가구가 많아졌다라고 알고 있죠. 2021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 중에 1인 가구가 33.4%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게 1인 가구입니다. 2인 가구가 28%니까 2인 가구보다 5% 이상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내가 혼자 살지 않아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때로는 갈등도 줄이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살면서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들도 보내야만 할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괜찮겠지만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혼자만의 시간, 그것이 때로는 즐겁고 편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롭고 고독이 씹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도서 4장, 이 본문에 보면 혼자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혼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뭔가 이렇게 와닿긴 하는데 확 느낌이 안 사는 이 개역개정 성경인데 세 번역으로 된 똑같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4장 8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한 사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인 가구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가 그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얻긴 했는데 그게 만족스럽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공허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는 언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묻지만 답이 없는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이 열심히 살고 수고하는 게 다 부질없는 짓, 다 헛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홀로 살도록, 혼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불어 살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루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태어나는 것부터
부모의 도움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까지, 아니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심양면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일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일을 해서 성취를 얻고 어떤 열매를 얻고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성공은 나의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얻은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들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일을 이루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은 부모의 덕과 또 가족들의 도움과 나의 선배, 후배, 동료들의 도움과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매 순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나의 이웃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도자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둘이 함께 협력을 하면 더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이라는 것은 어쩌면 함께 협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유익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중에 가장 먼저 둘이 협력해서 얻는 어떤 유익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신 그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전도서에 있는 표현대로 좀 보면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부부 중에 누군가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붙들어져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쓰러져도 다른 사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비단 부부관계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한다고 할 때 내가 쓰러져도 혹 내가 어긋나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도 그렇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도 인생의 길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돕는 배필과 같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혹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족도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만나는 동료들도 다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간의 그 만남이 서로 간에 함께하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만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수고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다면 그곳에, 이 자리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설 명절 가족들 간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이유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홀로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아무도 없지만 동무가 있다면, 동료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가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의역을 해놓은 성경에 보면 12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 이렇게 간단하게 의역을 해놓습니다. 더 좋다는 거죠.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밥도 혼자 먹고, 혼밥이라고 하죠. 술도 혼자 마시고 혼술이라고 합니다. 여행도 혼자 갑니다. 혼행이라고 하고, 영화도 혼자 보고 혼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또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움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여러 부서들이 있죠. 뭐 교육부, 행안부, 국방부, 이런 보건복지부, 이런 여러 부가 있는데 그런 정부 부처 중에 외로움부라는 부처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 부처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에는 실제로 외로움부가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신설되게 됐냐면 이 외로움 부서는 영국의 보수당이 세운 부처인데 그 존 콕스라고 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존 콕스는 평소에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어느 날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묻지마 폭행 같은 거죠. 묻지마 살인. 수십 차례 칼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사망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영국 사회가 그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을 하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외롭고 고독, 혼자 있는 사람들의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파악하고 2018년 1월에 외로움 부서라는 부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만 만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존 콕스가 해왔던 일들을 함께 이어가면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고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인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 연구 결과로 외로움은 흡연과 비만 수준으로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하면서 흡연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 이상으로 해롭다는 것을 그들이 연구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잠깐 느끼고 정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독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해야만 할까를 그들이 또 연구를 하면서 뭐 회복하고 치유하는 건 외롭지 않게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외로움이 아주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싸라는 말 아십니까? 인싸? 인싸라는 말은 어떤 모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그 모임을 주도해가고 그 모임에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좋아하고 그 모임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인싸라고 합니다. 인사이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거죠. 반면 아싸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싸. 아싸는 뭐냐면 어떤 모임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임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아웃사이더, 밖에서 이렇게 배회하면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싸라고 합니다. 근데 인싸도 그렇고 아싸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 아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아싸라는 이름으로 문화적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영국 정부가, 그리고 하버드 대학도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에 6천 명이 넘는 사람을 6년간 조사를 해서 이 외로움을 넘어서서 친밀한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차이는 홀로 있지 않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의 하나의 병이죠. 알츠하이머가 발병하는 확률이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 하버드는 80년 동안,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 80년 동안 약 700명의 사람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이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연구한 사람들도 하버드 대학에 그 연구를 주도한 사람도 뭐 한 사람이 주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해왔습니다. 80년간 연구한 결과 4번째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은 그냥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육체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외로움이라는 건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매우 강한 독성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행복과 건강과 장수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런 연구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실패를 당하고 때로는 낭망을 하고 어떤 회의에 젖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누군가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혼자 있다라는 건 무서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하나의 산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서도 많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한 명이지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친한 것보다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람들은 어쩌면 가족일 겁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낭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그러한 좋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의지할 수 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인생의 한파들이 있죠. 세찬 비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비바람에 맞서 싸울 수 있고, 그 비바람을 견딜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그리고 그러한 힘을 주는 동료, 이웃들,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지체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마지막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아멘. 앞에서 제가 의역을 했을 때에는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라고 의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옛날에 이제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맹수들이 사냥을 하는 걸 보면 아무리 맹수여도 자기가 사냥을 하는 그 대상들이 모여 있으면, 집단으로 함께 하고 있으면 쉽게 사냥을 못 합니다. 그러면 뭐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다가 그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는 한 마리, 그 떨어져 나온 한 마리가 있을 때 살금살금 가서 그 한 마리를 사냥합니다. 이게 맹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하와가 홀로 있을 때 가서 그를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렸고, 그리고 아담도 그렇게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또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 징기스칸이 말년에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때를 생각하고 아들들 셋을 부릅니다. 아들 셋을 불러서 그 아들들에게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주면서 부러뜨리라고 하니까 하나를 뭐 부러뜨리는 건 뭐 그냥 금방 부러뜨리죠. 그리고 다시 살을 3개를 잡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하나는 쉬웠는데 3개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징기스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모여서 협력해서 살아라 라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협력, 이게 공동체의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보다 셋이 더 낫고 그 셋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혼자보다는 2사람이, 둘보다는 3사람이, 셋보다는 4사람이, 넷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혹은 어떤 어려운 풍파가 몰아쳐도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 그렇게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가족들과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설 중에 1인용 식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인용 식탁이라는 소설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였냐면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다니면서 한 학원을 발견하는데 그 학원이 무엇을 가르쳐주는 학원이냐면 혼자 밥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 그런 학원을 발견하고 그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해서 가보니까 자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혼자 짜장면 먹는 방법, 혼자 파스타를 먹는 방법, 혼자 한정식을 먹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보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혼자 고기를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배운 대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혼자 고기까지도 다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 학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습득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학원을 그만둡니다. 근데 학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또다시 혼자 밥 먹는 게 힘들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힘들어져서 다시 주인공은 학원에 다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학원에서 알려준 방법이라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학원에 가서 발견한 건 나처럼 혼자 밥 먹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밥 먹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혼자들이 모여서. 다 혼자들인데 그래서 혼자 밥 먹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혼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인공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풍자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음에 더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서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혼자 있음보다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옆에 붙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그 첫 번째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 교회가 그 두 번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혈연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믿음의 가족,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와 혈연 관계로 있는 우리의 배우자, 부모, 자녀, 이 가족도 또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 물론 가족들과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미 만나고 헤어지고 오늘 내일은 그냥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을 즈음해서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른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서로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감사가 또 한 해를 충만히 채워서 한 해 내내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이고 또 내게 주신 부모님이고 또 내게 허락한 자녀들입니다. 그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족들과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조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임마누엘을 알게 하시고서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 가족 영적인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곳에서 부담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감사하는 하나님 내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부모님들과 또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대한 우리 성도님들로 어려워지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에서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오고 계시고 그러한 한 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설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족들을 통해서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또 이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족,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날마다 가족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족인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항상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위하고 존중하고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 이 세상이 알 것이며, 동시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2023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다른 곳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함께 영원히 일어나셔서 3절 한 번 더 섬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가 걸으며 뛰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보다는 더 셋이 나아서 그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과 그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그들에게 지지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며 또 한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하촌제일교회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가는 모든 길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은하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해 또 그들의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와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